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서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합니다. 이 시내 광야에 그들은 어떻게 이르렀는가? 르비딤을 떠나 그랬습니다. 르비딤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르비딤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였고 7절로 8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산 앞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떠나와서 시내산 앞, 즉 호렙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르비딤에 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택한 백성들이 이 편히 쉬면서 기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아말렉과 싸우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장막을 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은 편히 쉬는 곳 이런 뜻이죠. 원래는 편히 쉬어야 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히 쉬지 못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다는 거죠. 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어서 그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긴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쉬어야 할 곳에 쉬지 못했다. 왜 쉬지 못했는가? 물이 없더라. 마실 물이 없다. 물이 없어가지고서는 이들이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여정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면서 르비딤과 같은 쉴 곳을 하겠지만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 볼 때에 물이 없어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여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서 나아가지 못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르비딤인데 르비딤이면 쉴 수 있는 곳이라면 마실 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쉬라 하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다가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러비딤에서 쉬지 못하고 원망하며 시험에 빠져 다투다가 힘들게 약속의 장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지 돌보심 17번째 시간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쉴 때에 쉬면서 힘을 얻고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애굽에서 떠나오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아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찾아오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셨고 10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 안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당당하게 기쁨으로 풍족하게 풍성하게 그들은 애굽을 떠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앞서 보았듯이 그러한 노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베푸셨던 기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에 이르기까지 밤낮 없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눈앞에 빤히 보이는데 이것을 보지 아니하고 홍해를 보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서 원망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국의 군사를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고 절구하며 춤추며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사흘 길을 가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데 왜 물맛 단물이 나는 그러한 샘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썬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원망이 또 시작되죠. 왜 원망이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오셨던 것,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고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기적으로 멸망을 당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놀라워서 찬송하며 춤까지 추었는데 물이 쓰다고 또 원망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도 그 원망도 주님께서는 참으시고 또 썬물을 단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3개월이 된 때에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드디어 이르게 되었죠. 이 시내산에도 이를 때에 그냥 평탄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이르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러비딤에서 쉬어야 할 곳에 쉬지 못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야단났습니다. 얼마나 험악한지 모세가 뭐라 합니까? 얼마나 있자면 돌로 나를 치겠습니다. 돌로 칠 것 같은 그러한 위협을 느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참으시고 물을 또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지 아니하고
눈에 보는데도 믿지 않고, 눈에 보는데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말하고 말하라. 이게 우리말로 말하고 말하라 했습니다만 히브리 말로는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말한다는 말은 너는 말해야 한다. 뒤에 말한다는 말은 너는 알려야 한다 이 뜻입니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또 한편으로는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17번째, 어떻게 돌보시는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듯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필요를 채우시고 때를 따라 나에게 모두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자꾸만 이 사람들처럼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자꾸만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고 낙심할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하고 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하고 말하여서 그러한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너희를 돌볼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내가 르비딤을 만나도 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산 앞 역시 광야입니다. 이 시내산에 가보면 주위가 말이죠. 산이라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산하고 달라요. 황무합니다. 나무도 별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산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웅장해 보이고 너무나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황무한 그 땅이 황무한 그 산이 왜 하나님의 산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산이 돼요?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황무한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아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가 광야 생활을 천국의 생활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불행이 가득 찬 세상을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자의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말하라 했는데 무엇을 말하고 말해야 하는가? 4절 6절에 잘 기록합니다. 4절 6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라 하십니까? 첫째로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고 경험한 사실을 말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하여서 불과 구름으로 밤낮 없이 인도하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인가? 애굽에서 무엇을 행하였는가? 생각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10가지 기적이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 사이에는 완전한 구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재앙으로 임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면서 편히 쉬게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깨닫고 체험하게 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걸 말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 내게로 인도하셨다. 이 내게로 인도하셨다는 말은 지금 시내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 앞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보고 경험한 그 사실을 말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 상반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말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말하라고 5절 하반절에 기록했고 제사장 나라가 됨을 말하고 말해야 한다고 6절 상반절에 말하고 거룩한 백성이 됨을 말하고 말해야 한다고 6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10가지 기적과 구별하심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셨음을 말하고 말하여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의심과 불신과 원망과 불순종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여 기적의 돌보심을 계속해서 누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깨닫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거죠.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비록 내가 보기에는 이 광야고
너무나도 황무한 땅이지만은 걱정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하셨는데, 이곳이 또는 르비딤에 이르게 하셨는데, 이곳이 내가 볼 때 물이 없다고 원망할 필요 없는 것이죠.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물이 없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시죠. 물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광야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물이 흘러 넘치는 그 풍성한 그 생수도 하나님의 것인 거지요. 그러니까 르비딤에서도 시내 광야에서도 목말라 죽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언제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 하나님께 주신 중재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무엇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이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간에 있어서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의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싸우고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아무리 르비딤이고 아무리 시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이 아침에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르비딤에서도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너희들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았듯이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를 돌볼 것이라고, 이렇게 돌보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제까지 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돌보심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돌보심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는 율법을 보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자꾸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앞잡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 우리 오늘날 나와 상관이 없으면 이 성경을 기록할 필요도 없고, 이게 나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어떻게 왔습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그 말씀을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나 자신의 근본을 거부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주장하는 것과 똑같고 그 주장은 마귀의 주장과 똑같은 거예요.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 나와 왜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흑암의 세상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게 세상이 아닌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은 이 광야 같은 험악한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은 바로 그것이 천국.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다. 너무 어거지다, 억지다 이렇게 말하면은 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천국이 되고, 왜 천국이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분이 되고 우리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 분이고 세상에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모든 것을 볼 때 세상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고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보아서는 되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란 사실이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이 모든 것이 올바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디도스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해 주고, 즉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의인이 되고,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소식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란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 사도가 모든 믿음의 군속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앞 빛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 신의 광야, 신의 산 앞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시험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다투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다투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가나안 땅 적과 꾸려는 축복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의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계속 인도할 것이니 그대로 따라오라는 말씀이죠.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하였습니까?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 임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친히 기적을 행하시고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여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겠습니다. 내가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 르비딤을 만나도 아무 마실 것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쉴 수 있는가,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르비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쉴 수 있도록,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시내 광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약속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광야라 할지라도,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실 것임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듯이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게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렙산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수목이 울창한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물이 흘러 넘치는 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야말로 황무한 산입니다. 나무도 없고 황무한 산이죠. 그러한 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흘러 넘치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하게 마실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말하고 말하라 하시며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내가 돌보실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심을 떨쳐내고 끊임없이 주님의 돌보심을 계속해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르비딤이라고, 마라의 쓴물이라고, 홍해가 있고 애국 군대가 뒤쫓아온다고, 광야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제까지 인도하시며 돌보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주저하지 않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전진하는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올 금년 약속한 대로 꿈꾸는 것 같은 기적,
우리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기뻐도다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를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리 애국군대가 따라오고 홍해가 가로막혀도 아무리 썸물이 나를 아버지 괴롭게 하고 르비딤에서 쉴 수 없는 그 장소 같아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돌보아주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항상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결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며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행하여서 주님 약속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며 끊임없이 기적의 삶을 이어가 이 험한 세상이 천국이 되고 이 불행한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는 아름다운 아버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